저희가 지난주에 후반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또 오늘 낮에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를 노래가 뭘까? 내가 부를 노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노래를 하나 찾으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곡을 찾아봤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가사를 쭉 읊으면서 우리 주간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다. 특별히 여름 시즌이 되어서 또 우리가 주간 예배로도 드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고 많은 섬김과 헌신이 되어지는 이 시기에 정말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순종에 대한 노래를 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 잘 듣는 것. 공감하십니까? 말 잘 듣는 것. 순종해야지 라고 할 때 말 잘 들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듣긴 듣는데 예를 들어서 지능이 이렇게 발달이 덜 되거나 아니면은 로봇처럼 그냥 단순히 말을 시키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것까지 우리를 순종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해서 순종을 잘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십니까?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글이었는데요. 미운 3살 또 어떻게 한 4살 쥐고 싶은 7살까지 이렇게 유아 사춘기라 불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순종하고 좀 거리가 너무 먼 듯합니다. 떼쓰고 땡깡 부리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 유아 발달 심리학에서 의하면은 이 사람의 성장 과정 가운데 자연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거에도 각각의 개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드디어 그 3세, 4세, 5세 되면서 자의식이 생겨나면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데 엄마 아빠가 숟가락을 들고 이렇게 잘 깨끗하게 먹이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숟가락을 달라고 하죠. 숟가락을 줘서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절반은 바닥에 다 흘리고 절반만 입으로 들어가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는 단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관념도 없이 그냥 말했으니까 따라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런 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진 말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무엇입니까? 로봇처럼 그걸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나무 열매는 따먹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할 때는 동의가 되어서 내가 너무 좋아서 따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내 속마음은 아닌데 나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요. 바로 순종은 생각의 결과, 의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 한 3명만 따로 불러서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잘 따를 때 너희들은 지시자가 명령자가 있을 때만 하고 눈에 없을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첫날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 명령자가 있을 때는 다 따르는데 명령자가 그 자리를 뜨자 특별한 임무를 받았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명령대로 안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 하루에 대한 보상으로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둘째 날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은 이제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이 명령자가 그 자리에만 뜨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봇이었다고 한다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따르는 아이였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대로 했겠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볼 때 저 특별한 아이들 보니까 얘네들은 안 하고도 매일의 보상을 받는 걸 보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는 안 해도
내가 이 보상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순종의 길에서 벗어난 결과를 냈다라고 합니다. 순종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의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어찌 보면은 순종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본문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에 누가 더 순종을 잘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즉 첫째에게 가서 말하죠.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지금 바로 당장 가서 일 좀 하지 않겠니? 그러자 큰아들이어서 그런지 시원시원하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지금 포도원에 당장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어찌된 일입니까?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했는데 정작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은 언급이 없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가서 이제 똑같이 말합니다. 예, 둘째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하지 않겠네 지금? 그랬더니 둘째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싫다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바로 앞에서 면전에서 대놓고 싫다고 하는 것.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긴 하지만 저도 이제 78년생인데요. 저 때만 해도, 저 이전 때만 해도 이렇게 하면은 바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네. 일단은 아버지 앞에서 네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빠져서 무슨 궁리를 해야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네, 아니요라고 할 수가 없는, 이렇게 감히 아니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졌는데, 그런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21장 30절 하반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막상 아버지 면전 앞에서는 두들겨 맞을 짓을 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뭐라고 혼내지 않았지만은 다시 자기가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로는 거부한 나쁜 짓을 했지만 뉘우쳤다, 행함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물으시죠. 듣는 이들 가운데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둘째이지요. 이것은 어린아이도 대답할 만큼 너무나 뻔한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너무나 뻔한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하였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았을까? 물론 성경 내용은 알고 있지만 가리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왠지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둘째 아들과 같이 행함으로 순종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다 함께 우리 3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비유로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가 끝나고 답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죄인들, 정말로 세상 가운데 지탄받는 이들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을 뜬금없이 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는 그 앞선 내용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앞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단 순종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의 이야기 21장 23절 말씀, 그 앞에 있는 그 성경책 소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예수의 권위를 두고 말하다. 그리고 그 옆에 마가복음 11장에도 누가복음 20장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책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비유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앞에 예수의 권위에 대한 논쟁만 나와 있다는 것이죠. 논쟁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일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거, 복음을 전하신 일입니다. 이런 일을, 이게 남몰래 숨어서 할 일도 아니고 세상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일이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시비를 걸었을까요? 과연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겁니까? 그것은 그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예수 당신의 권한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권한을 누가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기관에서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개인이 힘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되죠. 공장에서는 전문적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그 기계를 다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지금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당신 어디 합법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어디에서 목사 자격, 그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격 조건, 세상이 말하는 이 자격 조건 가운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경우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스스로 변호할 때 자기 자신을 이처럼 변호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라는 것.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자격을 표현하셨어야 될까요? 나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자랐고 아버지를 따라 목수 직업을 하다가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죄인들을, 다양한 제자들을 거둬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당신 자격이 있어 라고 이렇게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자격이 세상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흠잡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 지금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지금 모든 활동을 금하시오라고 말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그렇게 아니하시고 질문으로 그에게 응수하셨죠. 마태복음 21장 2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제사장들은 고민에 빠졌죠. 이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대답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 A라고 대답하면 B가 문제가 되고 B로 대답하면 A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은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돼서 문제가 되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대중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이, 반론이 일어날까봐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대답 못하고 우리 몰라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제사장들 그 몰랐던 것이 아니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었지만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억지를 피우기에 그렇게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 이후에 이 마태복음에만 유독 이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온 말씀, 순종처럼 보이는 이 말씀 왜 나왔을까요? 즉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아들의 이야기에서 순종이 핵심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참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은 행함이 있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즉 예수님의 이 권위는 바로 순종함인데, 어떤 순종함이냐? 하나님께 순종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 자체의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을 대로 권세를 주신 것, 바로 예수의 그 이름 앞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까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을 사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행한 가운데 그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그 근거,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 그 행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이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사실 두 아들을 보면 두 아들 다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는 예 하였지만 실제로 하지 않아서 문제였고, 둘째는 처음부터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대답하고 가서 일을 했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아니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둘째로 하여금 그 답이라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너희들도 돌이키라 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회개를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고, 너희들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간절하고 애통하게 전하셨던 그 한 예수님의 그 애통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놓고 이 결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비록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자격을 운운하느라 그 여러 가지를 따지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름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교학교 사역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는 너무 달라서 우리 때랑은 너무 어색해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정말로 이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 마음도 뜻도 향해야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그렇게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중에 특별히 빛나교회로 이 땅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여주심은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이루려 함이 아니죠. 내가 교회에 와서 물론 위로도 받고 평안함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담임 목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한 즐거움만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죄악된 애굽 땅 가운데 머물렀던 그 기질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간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먼저 발을 내딛고 강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뜻보단, 하나님의 나라보단 어쩔 때는 나의 원함, 나의 방식, 나의 뜻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들 바램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장장도 되어지고 조장도 되어지고 지역장도 되어지고 또 각 교육부서에서는 교사로 임하다가 임원으로 또 많은 아이들을 또 많이 보살피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신앙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작은 거 하나에도 힘들다, 어쩌다, 불평불만하다가 이제는 성숙을 이뤄내어서 이 정도가 됐어도 내가 내 자신을 다스려야지. 그래, 내가 내 마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다음 세대가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나의 눈과 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눈과 귀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순종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하고 계신 우리 귀한 빛나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나에게 원치 않는 그런 변화가 필요할 때, 내가 바라지 않는 방식들이 있게 될 때에 성도님들, 선생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신앙의 코드, 예배의 문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죄송합니다. 어쩌면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 드릴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시간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조장, 목장장, 또 교사, 또 직분자들 가운데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권위가 더욱더 부어져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단지 그 대답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단지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단지 내가 말 잘 듣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원함대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순종의 행함과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